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렇게 하느냐. 그가 내게 주문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혈혈을 부어 내 장애를 비추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비전과 꿈과 젊은이들은 환상을 꾸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 또한 성령이 이제 영이 임한다고 하는데 우리 클라스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자를 칭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기도하면서 볼 때에 저는 이 본문에서 과연 뭘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한테는 좀 어려운 본문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여자를 칭찬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때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 칭찬은 고래를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조련사가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고래도 칭찬하니까 그 조련사의 말을 잘 줘서 그 쇼를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칭찬의 힘은 참으로 커다랗습니다. 칭찬은 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 때부터 받은 칭찬은 참으로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좌표가 되기도 하고 꿈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또한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는자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부터 받는 칭찬은 더 커다란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의 시몬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치유함 받은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에 온 수리아의 포린들이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성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장난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식사 기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클락스 교회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사 기도는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거룩한 식사 교제가 우리 클락스 교회에서는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한 여자가 식사의 분위기를 확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깨뜨렸냐? 그 여자가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의 매우 값진 향유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이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걸 지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값진 것을 드려왔습니까? 시편 20편 3절을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께 드린 이 향유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소중하게 그걸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것을 예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온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행동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화를 냅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내키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여길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는 우리의 육체에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냐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을 낸다고 말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화는 저희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화를 내는 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향유값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줄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라요? 300데나리오입니다. 그 당시 300데나리오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 노동자가 여러분도 현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가 1년째 해나가는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의 머리에 부은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고픔을 아시고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빌립이 계산하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볼트 5개로 5천 먹이는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셔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아시니 어찌하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큰 잔들이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베어 제자들에게 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2박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은 먹은 남자가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요? 200데나리온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5,000명 200데나리온 정도 드는데 300데나리온 큰 금액을 지금 예수 앞에 한꺼번에 향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를 낸과 동시에 이 여자를 이제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의 귀한 것을 가지고 귀한 예수님 앞에서 귀한 걸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하고 자기가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서 가장 귀한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화를 내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너가 허비했다는 거예요. 돈을 따져서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여자처럼 커다란 금액을 드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까운 사람, 가족, 이웃, 친척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왔습니까? 하나님께 잘 들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려? 뭘 그걸 드려?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다지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빌립보 3장 17절에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잇따르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는 소리를 이제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하다 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처럼 이 여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반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 뜻에 내키지 않고 내 경험에 내키지 않고 내 그 생각에 내키지 않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지금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7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가 되었으니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너희와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서 나의 몸에 내 부은 것은,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자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뼈를 씌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마도 이 사실을 이 여자가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걸 아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장을 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말씀합니다. 그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장례를 위해서 이 여자가 값진 향유가 든 옷값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일을 사람들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바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깨뜨린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억되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옷값을 깬 이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기에 칭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